받고 이곧 번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귀한 연주를 통해서도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오직 경배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들을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송이꿀보다 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경계하는 믿음의 유익 두 가지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제가 주보에는 넣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해가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여론조사가 한국 교회는 못 믿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70%가 넘었어요. 이거 참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또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지어야죠. 당연히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움도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양육을 할 때도 아이가 부모의 말이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건 사실은 가짜예요. 자라면서 바뀝니다.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엄마 아빠보다 힘이 세졌을 때 더 똑똑하다고 느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평생이 아니라 그때까지 눌려왔던 자기 자유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유익을 자꾸 가르쳐줘야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자라서도 부모님을 진짜로 공경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경계하는 믿음의 유익을 나누게 될 겁니다.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 위반입니다. 질서 위반. 섬에 혼자 살면요, 질서 위반할 게 없어요. 혼자 살면. 그런데 같이 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죠. 같이 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죄가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행실로 나가기 전에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 그게 벌써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법질서는 한계입니다. 한계.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57,000개예요. 법관들도 다 몰라요, 그거. 법관들도 자기 밑에 후임 법관들한테 시켜가지고 이것 좀 조사해, 이것 좀 조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근데 에덴 동산의 법질서는 딱 한 개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완벽해요. 그걸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그게 아니고 창조 때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말하자면 아담 혼자서 살 때 벌써 이미 있었던 법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는 너희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걸 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계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미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예? 예, 숨는 거. 죄 지으면 일단 사람이 잠수를 탑니다. 숨어. 예. 숨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구인장 발부했어요. 구인장 발부. 예? 예. 숨은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예. 너희들 마음이 왜 나한테서 그렇게 멀어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순서로 잡혀가요. 이런 순서로. 예? 그런데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아담의 변명이 기가 막혀요. 예? 여자가, 내 배우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다고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먹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담도 머리 좋아요. 응? 아담도. 그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왜 틀린 말이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돕는 베풀을 주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랬거든요. 네? 그냥 나야 이 여자는. 네? 그렇게 좋아해놓고 범죄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안 받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양보도 하실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양보도 하셨다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범죄하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시나? 배신당한 하나님이세요. 그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걸 염장을 지른다고 이야기해요. 염장. 음식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저장하는 걸 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아픈데다가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 염장을 지르는 말에 휘말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분노하셨더라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옷부터 지어주셨다.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되고 노동에 수고를 하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뱀은 짐승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데 기어다니게 하셨어요. 제일 똑똑해. 근데 기어다녀. 그리고 그 다음 때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인은 무슨 선악과를 안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니까. 근데 선악과도 안 먹은 가인이 살인죄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건 뭘 뜻하느냐? 죄의 유전자가 내려왔다는 걸 뜻하는 거죠. 죄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도 획득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획득형질. 어디 이렇게 좀 다친 거는 치료를 받으면 재생이 되는데 너무 많이 다치면 재생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획득된 겁니다. 또 이어지는 거죠. 어디 아픈 부분들은. 뭐 간단히 말하면 부모 세대 때 그냥 과일 하나 잘못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때에 이르러 가지고는
바로 살인죄가 나온 거는 뭐냐면 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인 거. 응?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분명히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한 게 있으면 왜 나처럼 못 들겠냐? 응?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가인이 죄를 못 다스렸잖아요. 응? 그래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는 뭐냐 하면요, 감정에 치우치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따라요.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 개인을 먼저 살피라고 안 돼 있고 형제 관계를 먼저 살피래요. 이웃 관계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너희 자신부터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형제 관계, 이웃 관계에서부터 너희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형제 관계를 생각했으면 그런 죄를 안 지었죠. 자기 생각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남은 거죠. 죄를 제거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 관계, 이웃 관계의 죄를 먼저 제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죄를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구조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똑똑해서 일찌감치 교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가 잘 살고 하니까 죄도 많이 졌다고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요. 어렸을 때도.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직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회개하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혼자서 짓는 죄는 먼저 두려움이 생기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짓는 죄는 그 순간이 그렇게 달콤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구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9명이 다 거짓말에 가담을 했어요. 나쁜 쪽에. 그러면 그 한 명은 옳은 사람이잖아요. 바보가 됩니다. 그 한 명. 바보가 안 되려면 나와야죠. 뭐 거기서 탈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9명을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깨우치든가, 순교를 각오하고 깨우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내 이웃들이 다 좋은 이웃들만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위해서 잘못됐어. 하면 금방 고쳐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요. 이웃이, 형제가. 그래서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형법에서도 조직범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엄한가? 조직범죄는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모양만 보여도 크게 처벌받아요. 조직범죄. 그 다음에 그럼 개인적인 죄는 뭐 가볍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죄가 사람의 온전함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적인 죄, 남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그 부분적인 죄도 모두 경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처법이 본문 3,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부분적인 악으로 너희들 전부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하에 나와요. 만일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래.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래. 중동에서는 이 형태만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국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나라 백성들이 상당히 착하더라고. 그 착한 이유는 벌이 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이 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휴지를 버리면 나가가지고 곤장을 맞아야 돼. 예? 그러면 아무나 못 버리죠 그거. 예? 네. 일본 같은 데서도 뭐 거기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아예 폐가 망신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감히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면 뭐 100km 이상 넘는 건 예사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80km 이상을 못 달리더라. 왜냐? 한 번 걸리면 직업이 날아간다는 거죠. 직업.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지옥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면 그 눈의 범죄 하나 때문에 온 백체가 다 지옥에 불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의 범죄 때문에 조금 슬쩍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분명히 유죄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백체, 온 몸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스스로 조심하는 건 내 개인이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는. 또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면. 그런데 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게 상습범이야. 하루에 7번도 죄를 범해가지고 또 왔어. 그때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대처법이에요. 죄를 경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익을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도 하고 권세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경계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잘 갖춰져 있으면요, 죄를 물리치고 잘 갖춰져 있으면 두 가지 권세가 생깁니다. 그 두 가지 권세가 뭐냐? 같이 선포합시다. 경고할 권세와 용서할 권세가 생깁니다. 자, 내가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응? 경고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응? 내가 죄를 해결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질 때 말씀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이 돼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계시고 내 사정도 모르고 계시고 내가 고통당해도 아무 관심도 없으시나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도 정말 아픔으로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그 제 결과는 상상 불가해요. 작은 반항이 살인 미수가 되고 또 사소한 시비가 중상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한 마음이 같이 들어와 있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절망을 한다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에요. 성공시키고 지금 바닷물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지휘관들하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훈련소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 부대를 지키는 경계 서는 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관이. 그러면서 이 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왜? 사람마다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 작전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경계를 졸면서 한 거, 쉽게 서 있기만 해도 적이 못 쳐들어오는데 딴짓을 하고 있다가 적한테 틈을 준 거. 그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왔대요. 지금 자기 주변이 너무 위험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가서 보니까 술집이야. 그런 위험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런 공경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시각에. 작은 유혹도 허용을 하면 내가 큰 피해를 당하는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도 크게 경계해야 돼요. 그 경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경계해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아무 소득도 없더니다. 그게 아니고 경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관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다윗 왕이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하니까 자기가 간음을 해보고 물론 용서받았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눈물로 침상에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네? 그랬는데도 다윗이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 매몰차게 다루지를 못해. 왜? 권세가 없잖아요. 자기가 바로 그 범죄를 졌는데 권위가 없잖아요. 죄를 경계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쳐들어오게끔. 그게 바로 복이고 유익이고 관세와 상급이 되는 겁니다. 죄를 경계하는 믿음으로 그 권세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